자, 오늘은 이렇게 요한 1, 2, 3서 11월과 12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요한서 시인을 1장을 한번 해부하듯이 또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한 절 한 절씩 또 짚어서 보겠습니다. 좀 연구하듯이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이거를 좀 분리해서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다인데 태초부터 있는 부분하고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같은 구문으로 묶였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그래서 주어가 생명의 말씀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어 부분은 그게 아니라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태초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것은, 이렇게 잘려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일반적인 이해가 뭐냐,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태초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것은,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영적인 해석이 이제 필요한데, 먼저는 이 부분입니다. 아프 아르케스라고 표현돼요. 태초로부터. 근데 자, 이런 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태초로부터라고 표현했을 때 그러면 태초에서부터 온 기원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태초라는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뜻하는 거냐, 태초라는 것으로부터 분리됐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는 걸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태초라는 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머리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통치를 더 강조하느냐,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통치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 아르케스라는 거는 인간의 통치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의미가 강조가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이라는 이 부분이, 태초가 하나님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머리됨, 그 통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그러면은 인간의 생각에서 붙잡을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에서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원어를 보면 호 앤 아프 아르케스라고 해서 태초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것은 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를 딱히 언어나 단어로 규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무엇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만 구약에서 그 무엇이라는 것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만나라는 단어도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어떤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말과 생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 창세기로 넘어와 보면은 하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와를 발견하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를. 그런데 외부에서 이름을 다 짓죠. 그러니까 하와는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접붙임되는 생명의 진료, 자궁이고, 외부에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짓는 것 안에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게 창세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바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그 무엇,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름 지을 수 없는 것, 그거를 바로 태초로부터 있는 그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 우리의 마음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처음에는 여기서 이런 순서가 있어요. 들은 바. 들었다라는 거는 지금 저희의 예배로 연상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처음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게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봐요. 눈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해오랗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어떤 눈이냐, 이거를 이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거를 영적인 눈이라고 하죠. 영적인 안목으로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단 이거를 추적했어요. 그 무엇이다. 아, 인간의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첫 번째 이게 들은 거고, 두 번째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어지면 뭐냐면요, 이 보게 되는 게 주목, 자세하게 살펴집니다. 이 자세하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구체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어가 그 무엇이니까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세계 차원 안에서는 지금 우리 생각에서는 이게 모호하게 느껴져도 듣고 보고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게 되면 이게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이란 뜻이 뭐냐면은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만졌다는 건 뭐냐면은 실체가 느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악수를 하거나 서로 스킨십을 할 때 만져질 때 확인을 하죠. 아, 이분이 지금 실제로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죠. 이 말씀의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으로 이 인간의 머리로부터 분리된 그 무엇을 인간의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영적인 눈으로 본 게 우리 안에서 스스로 구체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몸이 된다. 그게 바로 영적 몸이고요. 이거를 바울은 소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실은 이 말씀의 모든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거죠. 페리투 로그 테스조에스, 생명의 말씀은 그건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풀어서 구체화하고 그것을 만진 거.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순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처음부터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그냥 로고스시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엇이 우리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구나, 혹은 들어있었구나, 그거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사람의 생각이니까, 로고스라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영적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거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먼저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아, 로고스가 이렇게 풀어졌군요 라고 하는 게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는 로고스, 말씀이라고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있다고 말한다라면 그거는 자력 종교이고요. 의가 없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내신 자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이라고 부리는 우리 생각도 내려놓고 그냥 인간의 머리로부터 분리된 그 무엇을 주목하게 되면 출애굽을 했을 때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처럼 점점 그게 우리 안에 구체화가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은 뭐냐? 구체화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익숙해진 이 몸의 방식이나 인간의 생각 안에서는 이게 몸으로 만져졌다든지 구체화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몸이 됐네? 근데 몸이 됐으면 우리의 생각은 뭐 만져지고 잡혀져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증명되고 만져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이 말씀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완전한 몸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몸으로. 그런데 그 말씀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느끼고 견뎌야 되는지는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내고 이거를 인간의 생각으로 구체화시키지 않는 말씀 예배자만이 이 구체적인 영적인 몸, 이 몸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구체화된 영적인 몸이 곧 구약으로 넘어가면 아벨의 제사가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라고도 얘기하는 게 좀 모순이 있어요. 그냥 아벨은 제사를 드린 적이 없거든요. 아벨은 자기 자신을 열어놓은 게 그게 양이에요. 아벨과 양은 동일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카인은 행위로서 제사를 드린 거고 아벨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존재를 하나님한테 노출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돌아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행위로 이 아르케라고 하거든요. 이 머리를 내려놓는 말씀의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몸이 곧 아벨의 제사가 된다. 손으로 만져지는 생명의 양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 구절인데 저는 요한이 갖고 있는 영적인 깊이가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그걸 설명해서 결과론적으로 이 소마를 이끌어내는 편이고요. 요한은 그냥 첫 문장에서 그 정의를 다 내리고 그 다음부터 또 하나씩 설명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꼈던 사실 말씀에 대한 시작과 끝의 결론은 요 1장 1절에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또 펼쳐지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진 바 되었다. 자, 이 생명이 뭐냐면요. 아까 그 무엇이에요.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생명이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요거를 경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말씀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선입견이 있거든요. 말씀은 이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논리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감성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어떤 기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걸 규정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또 거기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 거리를 두는 거예요. 2절에 이 생명은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그 무엇이에요. 이게 이제 광야의 만나와도 같은 것인데 이 생명이 계속 나타나요. 나타났으니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여기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고 전한다. 네, 자, 이게 보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생명이 나타났어요.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그 무엇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는 정의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생명을 보았다는 거는 자, 이 보았다는 건 두 가지 차원이에요. 내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 하나요? 내 안에 영적인 것으로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으로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 유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자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았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영적인 자아는 보았는데 나의 지금 있는 혼적인 자아는 이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이걸 혼적인 자아로 증명하고 만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상숭배다. 카인의 제사다. 그걸 고백하는 게 여기 2절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측면인 겁니다. 네. 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장 2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건 영적으로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본 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하잖아요. 혼적인 자아가 못 본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이 보언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죠. 우리가 보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혼적인 안목으로는 이게 안 보이는 거구나. 증명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고백한 게 여기가 보았고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마르티르 증거가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증거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증거한 거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자아가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혼적인 자아는 지금 성경을 읽고 그거를 풀어내고 있지만 혼적인 자아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처음부터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에 지금 보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아팡겔리오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너희한테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이게 이렇게 복잡하냐 하면요. 우리 안에서 그 무엇이라는 만나에 대한 개념이 영적으로 순환이 돼서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증거라는 것 자체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안목과 영의 안목이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어떤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정의를 내려서 이성, 감성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느낌, 계시 이런 걸로 정의를 내려서 내가 본 말씀은 이래, 내가 본 말씀은 이래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거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증거하고 전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1장의 뒤에서 거짓말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았다는 건 육의 안목에선 못 봤다는 얘기예요. 증거라는 거는 육의 안목과 혼의 안목에선 안 보이는데 말씀은 내 안에 영의 안목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이 영적인 세계 안에 체질화가 돼야지 비로소 너희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너희는 내 안에 자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타인을 얘기합니다.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교제를 할 때 나누게 되는 새로운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상에게 영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네, 전환론이. 그래서 이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이제부터 영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이제 이게 영적인 피드백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적인 피드백이 뭐냐면 아버지를 향해서 계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보고 증거하고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는 체감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자아가 하나님에게 점점 더 깊이 노출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적 자아는 나 안에 하나님 없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내 안의 영적 자아는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점점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때 확장이라는 게 뭐 갑자기 몸이 커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 육의 안목 때문에 우리 영의 안목은 원래 이렇게 100인데 우리 영의 안목이 말씀 차원에서 1 정도밖에 안 느껴졌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말씀을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1밖에 보이지 않았던 영의 세계가 2, 3, 4, 5, 10, 20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확장은요. 육적인 욕망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열으시는 그 언약의 확장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씀의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 이게 확장이 됩니까? 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건 맞죠. 저와 여러분이 매 주마다 이런 시간들을 할애하셔서 말씀을 열잖아요. 이거 우리 노력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노력을 동원해서 이게 확장된 게 아니라 우리 노력은 어느 차원이냐?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고백의 노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노력을 했으니까 사람은 항상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노력을 이 정도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열매로 받으시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 절단하고 할례를 받으면 이 안에 영적인 확장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말씀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 자, 이것도 보고 들어요. 이거는 또 달라요. 약간 차원이 다른데 이게 뭐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인데요. 여기서 본 거는 그냥 그 무엇을 본 거예요. 그 무엇.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되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 그 무엇이라고 계속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봤어요.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시간에 노출되는 이상. 그러면 보고 그 다음에 들은 바가 되는데 여기서 들은 거는 어떤 들음이냐? 바로 해석입니다. 이제 보고 들은 바. 그러면 해석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무엇을 보면 반드시 사실 들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반드시 들음이 필연적으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들음 그대로 보지 않으려는 게 우리의 잘못 들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냐 하면 자 3절에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봤어요. 그 무엇을. 그런데
그 무엇을 그 무엇대로 생명의 영적 차원으로 보존하는 게 없이 우리 안에는 거기다가 데코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장식을 계속 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면은 가장 훌륭한 디자인은 가장 이렇게 되게 단순한 게 훌륭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뭔가 여기다가 또 몰딩도 해야 되고 칠도 해야 되고 뭐가 꾸며야 되고 꼭 꾸미고 화장을 해야지 코스모스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그 무엇을 봤는데 그 무엇을 그 무엇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거기다가 뭔가를 자꾸 분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칠하는 무덤인데 자꾸 거기다 뭔가를 더 씌우는 거예요. 그게 다른 들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보고 들은 바 맞죠? 보고 들은 바일 때 본 것은 영적인 그 무엇이고 들은 것은 그 무엇을 그 무엇 그대로 해석하는 자세인데 여기서 이 들음과 진짜 들음과 다른 들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황이다. 그걸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정사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의 효용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노출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 이유는 영적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냐?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리 아르케가 다른 들음의 어떤 것으로 우리 안에 다 이렇게 구획을 지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의 기둥이나 다리를 하나하나 허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절에 보고 들은 바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한테 전하잖아요. 뭐가 전할까요? 어떤 게 전해질까요? 바로 그 무엇만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만나의 은혜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자에 대해서 그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용기가 되냐면은 그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버티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자, 구약의 얘기를 다시 드리면 구약에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을 더 좋아하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엘로힘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엘로힘과 이스라엘은 연결이 돼 있어요. 뭐냐? 같은 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 엘은 뭐냐 하면은 보이는 힘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막 신들이 우리한테 은총을 베풀어서 뭔가 우리의 삶을 헤집어서 뭔가 정리를 해주길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욕망이고. 그러니까 엘로힘을 자꾸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중요하게 봐야 될 신은 뭘까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증명을 하는 그 순간 그거는 히브리어에 말하는 엘 소가 되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힌두교에서 지금 소 섬기는 거 보이시죠? 그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감과 힐링과 충만함을 주는 존재, 어떤 감정, 상태, 그게 전부 엘이에요. 엘.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도 엘이고 모슬렘의 신도 엘이고 유대교의 신도 엘이고 우리 기독교에도 이 엘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 앞에서 다른 어떤 관계가 증명을 못 해줘도 내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독생자의 말씀에 눈을 뜨게 되는 여호와. 그게 바로 이 여호와의 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전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전하냐? 엄밀히 말씀드리면 엘로힘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엘로힘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인 여호와를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엘로힘이 나쁜 신이냐 이런 거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엘로힘과 여호와는 뗄 수는 없죠. 우리가 여호와 근데 순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먼저 느껴서 우리 안에 아벨의 생명을 회복하면 그때 엘로힘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죠. 다른 복음이 되었든 우상이 되었든 그 엘로힘은 우리 안에 아무 의미도 없는 엘로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한다라는 건 왜 중요하냐? 여호와를 통한 엘로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사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림이. 우리의 사귐, 이거 코이노니아거든요. 우리의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면요. 이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자, 2절에서는요.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했죠. 이때에는 타인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님 계시면 성도님의 너희가 아니라 여기서 2절에서의 너희는 성도님과 함께 하고 있는 너희들. 예, 이건 진짜 타인들을 얘기하는 게 좀 강한데 3절은 이게 양상이 달라져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너희와 우리, 이거는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내 안에 나와 다른 나들의 만남과 영적인 과정이 바로 사귐입니다. 3절에 말하는 코이노니아. 그러면 이 사귐은 어떤 교회에서 이 사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귐은 여호와를 통한 하나님.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귐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여기가 중요한데 3절 후반부에 요거예요. 해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데 헤메라타 메타투 파트로스 카이 메타투 휴 아우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보시면 메타투 파트로스 메타투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 한글 번역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동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타라는 거는 뭐냐면요. 속성을 나눠 갖는다는 뜻이 있어요. 자, 메타라는 전치사와 코이노니아를 종합해서 보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가 나눠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많이 의식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형식적 성찬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죄송한 말인데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거나 떡을 떼는 거는 그냥 예수님 생각하겠다는 의지 외에는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진짜 효용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함께 한다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 생명의 흐름을 고백하게 되면 그게 사귐인데 그 사귐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게 우리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이게 말씀의 의미인데 우리 안에 말씀이 흐르고 영적인 몸이 말씀이 되죠, 여러분.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준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몸이 있다라고 말씀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고백을 하면 아까 하나님 차원에서 피드백, 화답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화답이 뭐냐면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속성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한글 번역에서는 아마 신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네오이,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걸 욕망으로 이해하니까 이 하나를 오해를 많이 해요. 욕망의 하나는 뭐냐면요. 그 존재와 일치되는 걸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사이비 교주가 내가 신 됐다. 근데 이게 사이비 교주만이 아니죠. 솔직히 아시겠지만은 다들 신 됐다고 얘기는 안 할 뿐이 자기가 신 됐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들은 말씀으로. 잘 아시죠? 뭐 계시 받았다, 뭐 자기가 이성으로 풀었다, 감성으로 했다. 다 자기 신이에요. 근데 그게 욕망의 하나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말씀의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는 거를 더 극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죠.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 하나님 없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상달되냐면은 너가 나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교제예요. 교제. 이 영적 교제. 그럼 이 영적 교제는 언제까지 할까요? 이게 영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영적 교제, 그러니까 이런 교제를 하다가 6.25 옷을 벗으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갈 겁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건 다 육신의 죽음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게 생길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교제가 있죠. 그러면 이 육신의 수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교제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 용어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후에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해석되고 풀리지 않으면 지금이 지옥인 거고요.
지금 여기서 풀리면은 내 육신의 옷을 언제 벗게 될지 아무 상관없이 지금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제는 절대적인 거예요. 계속 나누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없으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제가 일부러 그렇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죄다 하나님 없는 것만 고백이 돼요. 솔직히. 예, 이제 저도 이제 좀 깨알 자랑을 해보자면 저도 이제 문학가이지 않겠습니까? 소설을 쓰면 사람들이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나쁜 의미로 소설 쓰는 사람은요 거짓말 잘해요. 제 주변에도 보면요 이야기 지어내는 사람들은 정말 뭐랄까 저도 그런 요소가 좀 있었고요. 솔직히 예, 이렇게 뭔가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남들보다 말을 더 조리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가증스럽잖아요. 예, 저도 그런 본성이 있어요. 고백을 하자면. 근데 제가 왜 예배를 지속할 수 있냐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을 풀고 말씀과 함께 할 때는 그게 안 돼. 네, 그게 진짜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뭔가 내 생각을 좀 집어넣어서 이거를 좀 뭔가 세상의 교양과 세상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일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은 좀 이렇게 뭐 좋아지겠다 하는 마음이 일은 있었어요. 지금은 아예 없는데,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말씀 앞에 노출이 되면요, 그 무엇의 말씀에 노출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게 제가 신비로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안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 이걸로 어떻게 내가 내 삶으로 바꿔봐야지, 아니면은 해야지. 그게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진짜 복음이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4절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기쁨과 교제가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요, 기쁨이라는 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만나는 거는 혼의 안목이 아니라 영의 안목으로 만나는 거고, 영의 안목으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 1절과 4절 서두 부분 좀 봤고요,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제가 다시 보니까 좋더라고요. 뭐 예,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예,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도 이게 그게 좀 스타일마다 좀 차이가 있나 봐요. 바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피곤하시죠. 네. 저는 조금 이게 뭐랄까 뭐 연구를 하거나 보게 되면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왜 이렇게 말을 비비 껐을까? 결국 요한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데 되게 좀 피로감이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은 되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랄까 좀 인간적인 면에서는 요한이 조금은 자기를 잘 다스렸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제 바울은 또 환경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어야 될 것 같아. 바울은 그렇게 부딪혔어야지만 그 복음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 했었고, 베드로는 좀 너무 무모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인격적인 면에서는 요한을 많이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근데 맞아, 저 전선의 말씀도 맞는 게, 또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요한이 또 그렇게 좀 부드러울 수가 있었지, 바울의 환경에 처했으면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바울은 워낙 척박하잖아요. 그리고 예, 이게 참 항상 만날 때마다 바울이 그 컴플렉스가 있었나 봐요. 예수님 전에 스데반 죽였던 그게 과거 전력이 있으니까 교인들을 만나도 그게 마음 편하게 얘기를 못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서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요한도 환경이 다르면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요한이 참 좀 편하게 이거를 풀어내는 거는 장점이 있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5절부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이 소식이 이제 뭐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과 1절과 계속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도 태초로부터 분리된 그 무엇이었죠? 지금 5절에서 말하는 이 포스, 빛도 그 무엇과 연결선상에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먼저 가져주시면 좋냐?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사실은 다 상대적인 게 개념이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어둠의 반대를 보게 되는 거죠. 빛은. 그러니까 뭔가를 비추고 빛나다.
그럼 항상 그 전제는 어두움을 쌍둥이처럼 갖고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어두움이 아닌 거구나. 어두움을 이긴 존재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빛이라고 얘기한 거는 어두움과 상관이 없는 빛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현상이나 그 흐름 속에서의 빛은 어둠의 상대성인데,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무엇과 이 빛은 어두움과 상관이 없는 빛. 그래서 이거예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우리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오해하게 되면, 아, 어두울 만한 것이 그분은 없고 완전히 순수하거나 순결한 빛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빛은 어두움의 반대나 어두움과 상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빛, 그걸 이해를 하게 될 때 항상 승리, 이겼다, 이것과 조금은 연결을 안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어둠이 나한테는 있었는데 내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빛으로 힘입어서 이 어둠을 박멸했다, 어둠을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영적 전쟁의 논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뭐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라든지 아마겟돈 전쟁, 다 이렇게 어두운 마귀를 박멸하는 과정으로 묘사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야말로 우상숭배고 판타지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자아는요, 우리의 영적 자아는 누구 마귀랑 싸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끊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싸우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가 싸울까? 뭐가 트러블이 있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쌓아 올렸던 그 다른 것, 하나님과 다른 것. 근데 하나님의 진짜 어떤 것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이 우리가 쌓아 올렸던 익숙한 것과는 체득이 안 되고 체감이 안 되고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어린 양 개념인 거죠. 그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는 원문을 분석해 보면 관심 둘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안목에서 봤을 때 솔직히 이렇잖아요. 저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사실은 지금 다 잘라내는 거잖아요. 뭐 치유를 위해서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만 보기 위해서는 일단, 그렇다고 뭐 현상세계를 제가 도외시하란 말씀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말씀 세계 안에서는 영적인 빛만 빈두는 거예요. 영적인 빛. 그게 바로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빛에 대한 우리의 감흥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 자,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이 사귐은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빛과 어두움의 상대적 개념의 빛에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선악과로 받아들이면, 아, 그분은 어둠을 완전히 이겨내고 어두움과 상관없는 분이구나. 그러면 이 어두움과 상관이 없는 그분과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그분의 빛에 완전히 내가 동화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그분의 빛에 동화가 돼야지 생각하는 나는 어떤 기준점에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내 안에 부정한 것, 흠부터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두운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반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왜냐? 내 안에 어두움을 보는 게 선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하나님은 빛인데 내 안에는 너무 어렵고 죄인이구나. 이거 죄송한데 청교도주의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의 높으심과 나의 부정한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구나.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괴수구나. 이게 전제가 돼요. 그러면 이 시작점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 여기 시작점에서부터 이 어두움을 말씀으로 극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율법 중에 율법이 돼요. 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여기 어두움은 뭡니까? 이건 어두움이 아니라요, 종교 용어가 아니라요, 그냥 내가 사는 환경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혔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당했거나,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에서 말하는 어두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구나라는 거는 그냥 환경인 겁니다.
그러면 종교에서 말하는 어둠과 빛은 뭘까요? 일단 어둠과 빛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어둠과 빛과 상관없는 빛, 이건 말씀 빛이에요. 말씀 빛. 근데 어두움의 상대인 빛, 이건 어떤 거죠? 선악과예요. 이게 어두움의 상대인 빛.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6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거는 여전히 어두운 것을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오히려 그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이해를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귐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빛과 어두움의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라는 이러한 상대성과 상관없이 있는 영적인 생명을 쫓아가는 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흐름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빛과 어두움의 상대적인 빛이 아닌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의 빛.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죄책감을 동원할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걸 알아가면서 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없었구나라는 거를 죄책감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의 기쁨의 고백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거기에 뭐가 개입될 걸 다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지 못할 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둡다, 내가 부정하다, 그 구약에서 말하는 흠이 많다. 그래서 자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제사를 없애려고 자꾸 모든 제사에다가 마지막 결말을 향으로 만들거든요. 태우잖아요. 태우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진짜 깨달았다면 그 제사라는 의식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독생자 믿음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을 실현하는 게 하나님 비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그 비전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어두운 가운데에서 내가 흠이 많다라는 전제를 깔고 제사나 희생이나 노력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금식을 통해서 이걸 자꾸 상쇄해 보려고 하는데, 죄송한데 이게 마치 마약처럼요, 상쇄해서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 악화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종교는 정말 덫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은 또 누굴 따라가게 되죠? 더 은사가 강한 사람, 더 센 사람에게로 계속 휩쓸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 요걸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절은 제가 아까 반대로 말씀드린 요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 이게 뭐죠? 내 안에 영적 자만을 발견하는데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상태. 그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그 군더더기를 조금 지워내셔야 돼요. 뭐냐?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옳은 행실, 성품, 생활의 변화, 환경에 인도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일단은 1차적으로 다 지우셔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무엇,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는 거,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코이노니아, 우리가 서로 사귐이 생겨요. 이때 우리는 내 안에 다른 나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다른 나와 나를 심리학 용어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심리학 용어가 아니라 영적 용어예요. 나와 다른 나들을, 이때 다른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나와 접붙임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나예요. 이 다른 나들이. 그래서 이들과 말씀을 진정으로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이런 정교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귐은 거짓 사귐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리 모여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귐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자, 이것 중요한 거, 요거 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갖게 된 이 구조가, 문장 구조가 내가 죄를 지었어, 그 죄를 깨끗하게 해줘, 이렇게 맞물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죄가 없어진다라는 그 전제를 좀 내려놔야 돼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로마서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뜻이 뭐냐, 이 죄는 모를 때는 죄가 아예 죄가 아니에요. 이게 좀 역설적인 건데,
모를 땐 아예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지 몰라. 그런데 죄라는 걸 안다는 건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존재구나.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관역을 전혀 다른 곳에 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여기서 그걸 알았다. 그럼 또 사람의 생각은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로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죄론의 신비는 내가 죄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의로 바꿔주세요. 이게 정죄하지 않는 진리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 걸 알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근데 동시에 이걸 진짜 죄로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는 그게 죄책감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진짜 만났다는 얘기의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의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죄를 씻는다라는 얘기만이 아니라 이 카다로이라는 순수 순결한 거는 투명하다는 뜻이거든요. 선명하다, 투명하다. 그럼 이 뜻이 어떻게 귀결되느냐? 우리 죄를,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투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슬초로 정결케 한다라든지 이런 구약의 맥락들은 다 무엇이냐면은 내 죄를 이렇게 씻어준다라는, 그러니까 없어준다. 나 이제 죄 없어. 이런 죄책감의 해방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 없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것으로서의 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께서 많이 좀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 예수님의 피가 이 죄를 씻어줬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피는 여기서 십자가의 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인 말씀을 우리가 점점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영적인 자아를 또렷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9절에, 8절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 자, 죄가 없다 한다라는 걸 스스로 속인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속이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반대로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동시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역설적인 건데 이거 이해되시죠? 자, 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죄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졌어, 죄책감. 여러분 이걸 딱 분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거 얘기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자범죄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다른 상태. 그걸 깨우쳐주는 죄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대로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죄를 자범죄로 생각해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해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죄 없어. 그럼 죄를 안 갖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나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고백을 못 가지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참 감사하고 중요한 건데 호몰로고스예요, 이게. 호몰로고스가 어떤 뜻이냐면 호모이오스와 로고스란 단어의 합성어인데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한다는 뜻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어떤 조사를 받아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거를 고백하거나 자백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고요.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는 거는 우리 원래 그리스도 말씀을 모를 때 죄를 아예 모르거든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죠. 그때 죄는 죄책감의 죄. 그냥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죄, 그 감정 영역이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로소 본질적인 하마르티아, 죄를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교하고 또 또렷하게 그걸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게 자백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이거는 자범죄 영역에서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네를 자백하는 고해성사와 아예 상관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높아심에서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그거는 여전히 그 자범죄 생각에 묶여있는 상태. 그거 다 선악 논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되네 안 져도 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를 위해서 그걸 기도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달랐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게 바로 자백이에요. 그래야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때 불의가 뭐죠? 이 의와 죄는 같아요. 여기서 왜냐하면은 이 죄를 진짜 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의롭다 여기시거든요. 칭의. 그러니까 여기 불의라는 건 뭐냐면은 반대인 거죠. 진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죄나 다른 걸로 이거를 감추는 것, 그게 불의예요. 그러면 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는 뭐냐? 이 유일한 것은 바로 죄를 바로 알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죄를 자백하는 행동이 된다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10절은 이제 그 거짓말에 대한 부분이죠. 10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요거 좀 요거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는 영적 예배죠. 그런데 이 죄를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큰 범주에서 죄 짓는 거가 돼요. 범죄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9절에서는 죄를 죄로 알았죠. 이게 로마서에서 죄가 심히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됩니다. 그러면 죄를 알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말씀 차원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말씀 차원에서 고백을 못하게 되면 어디 죄를 찾게 되냐면은 필연적으로 저 자범죄 영역에서 죄를 찾아요. 그래서 자범죄 영역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범죄예요. 여기 10절에. 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본질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상적인 종교 행위를 하게 될 때 스스로 죄를 씻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오랜 신앙 동안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씻었네. 예수의 피로 죄 씻었네. 그러면 자꾸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가 계속 죄인이었지만 죄를 씻었다.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죄를 씻었다라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게 나는 범죄 안 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런 흐름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사실은 교회가 범죄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 범죄 집단이 아니라 자범죄를 죄로 보고 그걸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범죄 집단.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윤리적 범죄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움이 저희도 밀려오는 게 당연한 게, 왜냐하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죄는 죄대로 짓고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참 난관에 봉착하는 거죠. 이 윤리적 범죄 집단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나는 눈에 보이는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더 심한 진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다라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는 않는데, 이분들은 윤리적 범죄 집단이 돼서 자범죄를 어둠이라고 보고 마귀를 때려잡는다, 박멸한다라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거짓말하는 존재로.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진짜 심각한 게 10절에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약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이게요, 높은 인간의 그 현상에서의 윤리적 기준으로 많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흠이나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실수나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흠결이나 실수나 자범죄가 모두 씻겨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목표를 세워버리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적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죄를 자백할 시간을 다 예배를,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지금 이 11시에 이런 죄를 자백한다라는 그 호몰로고스를 이해하고 아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시간에 그런 자백을 다른 자백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몰로고스의 본뜻은 사라지고 그냥 자범죄를 자백하고 통해하는 그런 그 죄 고백밖에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가 진짜 황폐해져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지금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신 게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집니다, 이게. 죄를 다 씻은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가면 이따만한 죄가 있어. 예, 여러분 꿈꾸면 그거 많이 나와요, 이제.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의 사이클을 멈추고 이제는 죄를 진짜로 자백하는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 요한일서 1장의 부분이 제 핵심이라서 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2장과 3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참 경악스러운 것으로 지켜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마음들, 선하다고 생각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접붙이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다른 복음과 연관지어서 우리의 이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가증스러운 죄의 참상 앞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짜 로고스인 그 무엇을 따라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 비극을 우리가 통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생활도 이런 생활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죄책감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만나는 기쁨의 고백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현상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내 마음의 헛헛함, 허무함, 그리고 여러 가지 공허함들도 우리의 진짜 말씀을 보게 되는 영적 예배를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임을 엄숙하고 절박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환경의 악마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정미한 것을 토대로 이 삶도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잠재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이 겨울이 다가오고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생명 시간을 긍정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마지막 한 해의 마무리도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